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는데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죠. 우리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고 싶은데 호흡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찬송을 한 곡도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을 동안에 찬송할 수 있을 동안에 마음껏 기쁘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과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구절 암송 잘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이 성금요일이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스킵했는데 숙제는 또 숙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어디였죠 근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장절, 그 다음에 본문 구절, 그 다음에 장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낭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앞에 나온 서론에 해당되는 글들은 개별적으로 읽으시고 질문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들어오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고 했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개의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강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강 그리고 사랑의 강의 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과 믿음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과 믿음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만 위할 뿐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십시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들어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양자를 화목시키는 제물이죠. 그 양자가 누구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아니, 화목이라니 이전에는 불화했다는 말인가? 불화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었다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long life, long life, 그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quality of life, 그 생명의 질을 가리키는데 바로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을 그렇게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암 자체가
교제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이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다. 네,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삶의 질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죠. 정말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겨우겨우 그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질을 지닌 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의 그 부활 역사, 구원 역사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 그러면 구원받는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바로 입으로 신하는 것,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다음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믿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접하면 손님 영접, 손님 환영을 떠올리지만,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영접이요 믿음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럼 다 믿을 것 같은데, 이 쉬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또 다른 주인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 문 밖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의뢰,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수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회개와 같다. 여러분,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믿음과 회개의 관계예요. 회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그것은 한 실체의 두 양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이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게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어떤 신비 주의에 귀의를 해가지고 어떤 명상을 하다가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성령을 받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 예수를 믿으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오시다가 할 말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또 안 들리니까 좀 쪽지에 써가지고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의문이 된다, 질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건의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친교실에 있습니다. 친교실에. 그래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교제에 대한 질문도 좋고,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넣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근거로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속에 세 시제가 다 들어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시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 시제예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어느 시제일까요?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란 말이죠. 자, 질문. 현 상태, 미래의 약속, 과거의 변화, 이렇게 묻고 있는데 현 상태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미래의 약속은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다음에 과거의 변화는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3시제, 세시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온 집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고구마를 뽑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고구마를 하나 발견해서 이걸 가지려고 뽑았더니 고구마 줄기에 줄줄이 매달려가지고 고구마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사람을 따라서 줄줄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의 시점은 다를 수 있죠. 또 우리가 바라는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이 되죠. 이미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가정적인 변화는 뭐예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다음에 이웃에 끼치는 영향. 요한일서 4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사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두 가지. 소금과 빛이 된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죄로 어두워져서 사람마다 방황하며 걸려 넘어지고 파멸되어 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결국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빛을 밝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osen people, 조선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 조선 사람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특권층이었습니다. 특별한 소수의 그룹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으니 영원한 제사가 이미 드려졌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종교개혁가들은 무슨 원리를 도출해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을 했죠. 만인이,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신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두 가지만 나타났군요. 그 다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과 같은 백성이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와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지간이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로마서 12장 5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면 멤버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머리, 팔, 다리 여러 멤버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 가리켜.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고 등등 각자의 역할,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했을 때 그 몸은 결국 뭘 가리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6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자기 무엇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목사님들이 축도가 다 내용,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에 있어서 좀 다른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드리는 축도에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피로 사신 이 교회와, 제가 꼭 집어넣어요. 우리 샬롬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뭐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주님 피로 사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방금 읽은 말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 핏값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는 뜻이죠. 7번 하나 더 있네요. 질문이 6번에 마지막에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묘사하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에베소 5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과 머리는 하나 아닙니까?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머리만 있고 몸이 없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몸과 교회, 머리와 몸은 하나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7번,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를 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걸려서 믿음의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이고 또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래서 지금 요약 내용의 1번에 그렇게 나온 거고 2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과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죄에 관련해서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진술이 나와요. 예수는 죄를 범치 않으셨다. 둘째,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셋째,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와 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예수는 첫째로 죄를 범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죄를 범한다는 거 상상이라도 갑니까? 그리고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전혀 죄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근접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그런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의인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때문이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에
대통령, 수상, 왕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지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지만 그들은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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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쉬운 말인데 정말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의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믿음은 뭐라고요?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신뢰이요, 셋째로 전적인 의탁입니다. 의탁.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거부한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릴 이유가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믿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납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보여준 바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 번째 전적인 신뢰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겠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의지가 없었던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은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까?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의탁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혼.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생명입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 가치 체계가 헝클어져 가지고 자기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쾌락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 전도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영혼을 의탁할 정도니까 자기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거죠. 자기 가족도, 자기 재물도, 자기 시간도, 자기 건강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니까. 그게 바로 믿음. 믿음은 전적인 의탁이다. 한 말씀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31편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무엇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요? 나의 이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나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 세 가지: 전적인 수납,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말로만 믿었다. 말은 뭐 바뀔 수도 있고 또 진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셋째로 나의 영과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의탁했는가. 그러면 믿음을 가진 거죠.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두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두 마을을 경계선인 개울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개울 두 마을을 연결하는 개울 위에 통나무 외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급류가 흐르면 그냥 통나무 다리가 물에 휩쓸려 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그 개울을 건너기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눠. 야, 너 저 다리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느냐? 단 청년이 대답하기를 믿지. 너는 믿냐? 나도 믿지. 산 청년이 그 다리 위에 조심스럽게 통나무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여기 이쪽에 있던 자기 친구한테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라고. 근데 이 친구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너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믿어. 믿으면 건너와야지. 근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통나무 다리에 자기 몸을 맡기고 건너갈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의탁할 수 있느냐? 의탁하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직 전적인 의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전적인 수납,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8번.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가 말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1분간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1분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1분간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한번 1분간 하나님께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저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번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암송 숙제도 말씀드렸고 기도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